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그 모인 일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5절 말씀이 자칫 그 말씀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받으신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마치 우리 사람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날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이미 이 그림자적인 그런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에게 실체가 되신 복음을 이제 전해주는 겁니다. 거기 11장 17절에도 보면 그 뒤에 사도행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왜 이방인과 교제했냐 힐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런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러면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믿고 깨닫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지금 그런 역사들을 주님은 다 보고 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민족 당시에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깨트려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차적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다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는 오늘날 너무 잘 알지만 당시에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구원을 안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 주식으로 예비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베드로는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이건 누구건 간에 이 복음을 받는 자들,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조건,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위치, 환경, 또는 심지어 외형적으로 험악하게 생겼다. 저 사람은 무슨 너무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그 외모에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복음을 줘서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도 나이가 많네 적네 남자네 여자네 이런 어느 민족 사람이네 많이 배웠느니 못 배웠느니 환경이 어땠느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직분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믿음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시니까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랬잖아요. 직분 있다고 무슨 그런 거 가지고 너는 목사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더 컸으면 컸지. 그러니까 중심이 바로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중심이 바로 돼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사실은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니까 어떤 중심이냐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행한 대로 중심은 그런데 내 맘 아시죠만 해놓고 그래 놓고 안 해버리면 뭐예요? 행위가 뒤따라야 되죠. 그게 진짜 믿음이냐. 그러니까 중심이 잘못된 행위는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고 중심만 있는데 또 중심이 바로 되면 또 행위가 나오긴 나오는데 중심만 있고는 스스로 속아서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바로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데 땅에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행위가 뒤따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는데 36절에 만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다.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시다. 이방인의 주님도 되신다. 만유라는 말은 물론 유대인, 이방인,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다 나타내는 표현인데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의 그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보존시키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결국은 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받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주를 위해서 창조됐다. 우리 골로새 1장에 보면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인이시기도 하시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 예수님께 맡겨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가지고 또 모든 세상은
이제 심판하시고 재림하셔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그 나라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다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일시키시고, 만물을 구속시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딱 맞는, 하나님 백성들도 물론 다 구원 완성하시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 이제 그게 하나님이 그것을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지만, 주도적으로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핵심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부활. 그래서 만유의 주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물을 다 붙들고 계셔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도 그 주님의 능력이 그 말씀으로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만유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평의 복음이 이렇게 다 전파됐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도들, 증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물론 그들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시니까,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다. 우리가 내용은 사실 잘 알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된 소식,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그런 평강,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 속에 사실은 모든 화평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면 사람과도 화평 사실은 하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듯이,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이루면 이제 형제와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원리적으로. 그래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의 화평을 온전히 이루면 모든 것이 다 화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화평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한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참된 화평을 누리면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세상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의 문제들이 많고, 두려움의 문제들도 많고, 슬픔과 고통의 문제들, 괴로움의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서 그게 다 온전히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참된 평화를 거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불안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슬프고 괴로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넘치지만 그 위로도 더 넘쳐서 그렇게 고난받는 형제들을 위로해 줄 만큼의 하나님의 위로가 이미 임해서 거기에서 이미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육신의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게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세계 속에 이게 천국의 모습인데, 그게 온전한 생명의 세계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락날락 하니까 문제이고, 그 세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화평을 깨는 것도 죄고, 또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게 죄인 것이고, 그래서 자꾸 화평이 깨지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화평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는 뭐 어떠한 것도, 설사 그게 죽음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그 화평의 복음으로 정복 못할 그런 화평을 이루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음을, 그 화평의 복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 죄 때문에 다 왔잖아요. 사실은 모든 그런 고통이 죄 때문에 왔고, 최후 죄의 결과 삭슨 사망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육신의 죽음도 죄 때문에 왔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사망이 죄 때문에 왔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게 복음이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생명을 받는 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화평의 세계 속에 누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서 이렇게 누리지 못할 화평 없어요. 우리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화평,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하에도 나온 대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염려와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복음의 세계로, 그리스도의 세계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까 로마서 5장 1절에 화평을 누리는데 화평을 누리면 되는 거죠. 거기 그 화평을 누리는 세계 속에 근심, 고통, 걱정이, 슬픔이, 괴로움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건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참으로 누리는 그 세계로 우리가 좀 전심전력해서 힘을 써야 돼요. 되게 많이 하고 시간도 좀 많이 들이고 이렇게 힘써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 나아가서 그렇게 화평을 누리고, 그것이 삶으로 또 거기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어지는, 우리 연장하니까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면서 마침내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그런 화평, 그러니까 이 속에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 그것이 다 없어지기를 바라노라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세계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바라는 대로 되면 좋겠지만 뭐 그것은 그 차후의 문제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 세계 속으로 찾아 들어가면 거기서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간략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37절에 보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비로소 이제는 어떤 뭐 세례 받을 필요는 없으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그렇지만 세례는 또 연합의 의미가 있으니까 앞서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과의 그들과의 연합이죠. 그들을 대표하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의를 이루시는 거죠. 어쨌든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 공적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와 거기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 이제 그게 사실은 복음인데, 그분이 과연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은 물론 없었지만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많이 전해진 거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베드로 사도는 그걸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그 핵심은 이제 십자가 부활이겠지만, 그렇게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의 탄생하심, 이제 그분이 하신 그 사역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문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앞에서도 계속 사도들이 전한 거 특별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하는 거지만, 그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사람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관계성 전도에서 그런 시간이 허락이 되고 또 그렇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냥 교회 나와 전 예수 믿고 그거보다는 좀 기도하면서 좀 요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핵심적으로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좀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잘 요약을 해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한 1분, 또 한 2분, 3분, 한 5분 다양한 정도로 해서 상황에 맞춰서, 사람에 맞춰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로마 10장에서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즉 성령이 그 복음을 듣게
할 때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시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복음을 전해주고 듣게 하는 거예요. 뭐 정 안 되니까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인도하는 거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관계성에서 그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우리가 수고하시면서 어떻게 전할까 기도하면서 조금 딱 요약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 요약을 해서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분밖에 시간이 없을 때는 거기에 맞게, 뭐 갑자기 준비도 없이 하려면 당황해가지고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그 정도 뭐 별것 아닌데, 그런 수고 기도하면서 좀 적어 놓으면서 그렇게 요약해서 암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1분, 2분, 3분, 4분 뭐 좀 먹고 살아도 먹을 거 사주면서 그 사이에 전해주면 되잖아요. 먹을 때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때 뭐 예수님께서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나사렛은 당연히 그 지명이잖아요. 나사렛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셨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 나사렛 지역에서 자라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역사적 실존하는 인간 나사렛 출신, 바로 그 예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참 사람 내신 예수, 그런 의미거든요. 그냥 허황된 그런 뭐 신화처럼 그게 아니고,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사시셨던, 누구나 다 아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다 알고, 그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다 아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 속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바로 나사렛에서 살으시고 자라나셨던 바로 그 예수, 참 사람이신 인간 예수,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능력, 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의미고 메시아라는 의미니까, 뜻이니까, 바로 그분이 성령과 능력, 성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주는 그 놀라운 위로와 도전의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고, 그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서 온전히 결합이 된 한 인격이신데,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다 임하셨는,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신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신 거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안 따르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거고, 예수님은 100%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셔서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계신 것이고,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잘 안 따르는, 소멸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쏟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에베소 1장 19절에도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그 능력,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이신데 그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뭐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되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선한 일, 뭐 셀 수도 없이 그 선한 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고 여기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특히 예수님 시대에도 그게 유대 나라인데 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참 복음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짓눌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 다 사탄의 지배 아래 다 있는 거죠, 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선한 일을 다 행하시고, 특히 이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 귀신 들린 자들도 다 고치셨다라는 것은 마귀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그런 사람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이든지, 그게 무슨 뭐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병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고통, 염려, 근심, 걱정에 막 다양하지만 예수님께로 오면, 진실로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다 해결받았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육신의 질병에, 인생의 고통의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이지만 그 죄 때문에 당하는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그런 질병의 문제, 오늘날도 좀 그렇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받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말씀드리면서 드리는 건데 그 안에서 다 해결받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화평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다.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회복할 수 있고 누리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깨닫고 그것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39절 40절에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 모든 선한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인 증거들을 나타내고, 이것은 다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 생생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목격자들이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건 오늘날도 뭐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할 때 위증을 하면 위증죄에 처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증인 그런 거에 당시에도 이거 증인이 위증을 한다, 거짓말한다, 그러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당시 말하면 세상 법정, 당시의 세상 법으로도 거짓말해서 백성들을 미혹시켰다, 법에 서면, 법정에 서면 그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건 증인이다, 목격자들이다. 그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목숨 걸고 우리는 다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다. 그 증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바로 그 증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이 전파됐고 성경이 기록이 되게 하셨고 신약이,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우리가 그대로 믿고 또 그것이 믿어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게 참 진리인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살리사 나타내시되 부활의 주님을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은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거기 이제 예수님과 함께한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적으로 일시에 다 나타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특히 사도들에게 앞에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온 대로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음도 너무나 분명한 생생한 역사적 사실이고, 그래서 그건 당시에 로마 군병들도 유대인 그 제사장들도 시체를 훔쳐갔다. 죽은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생한 부활의 증인들 함께 같이 여기 식사도 하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몸의 부활이다. 신령한 몸이지만, 변화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도 잡수시는, 만지기도 하고, 그 몸으로 부활하신,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음식도 잡수시기도 하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부활의 첫눈에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좀 많이 묵상하면서 그런 부활의 확신이,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부활의 첫열매시다, 그 부활의 확신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더 이상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좀 자유하게 되는, 우리 이브리 2장 14절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그 다 그냥 평생에 그냥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 벌벌 떠는, 거기에서 좀 놓아주려고, 좀 자유케 하려고, 좀 더 이상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다 없애버리고 죽음의 세력을 다, 마귀를 다 멸하시고 사망을 패해버리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도 좀 더 많이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기까지,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장막을 벗는 두려움에서 우리가 매여 있지 아니하고 좀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육신의 장막 벗는 건 이거,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 이거 안 벗으면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을까?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사도들을 지금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임했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하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겠나, 나 거꾸로, 그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나 십자가에 나 거꾸로 좀 죽여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 두려워서 도망가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 모시고 오순절 성령 임한 다음에는 그 예수님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꾸로 달려서 죽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순교의 제물들이 다 사도들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예수님에 좀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좀 많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긍휼하심에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로 우리도 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에 그런 확신이 차고 넘치는 그런 영광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 속에서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평강 가운데서 늘 우리가 싸우면서 그 평강에서 평강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화평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십자가 부활의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날마다 이 복음 우리 마음에 새기며 책임질하면서 영광의 주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세계로 날마다 더 깊이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참된 화평의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도 더 이상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두려움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좀 감당해 나가는, 그리고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